누가복음 11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따라서 그 주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진영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옳은 이야기고, 나의 반대편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틀린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내노남불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로맨스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불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직면하면서 직면했던 문제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능력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늘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이 위협받는다고 생각되든지, 아니면 나와 같은 편이 아닌데 옳은 주장을 할 때에는 그것을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권위와 이익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촌구석에 처박혀 있던 이름도 없었던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갈릴리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는 그런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옳은 이야기인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 참으로 참된 능력인 것을 알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 옳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삶의 토대가 무너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들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예수님을 새로 믿게 되는 일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 세계관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의미한 것으로 그렇게 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허물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스스로 가장 의롭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일수록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 나는 의롭게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런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무리들이 모두가 다 그 일을 놀랍게 여겼지요. 그리고 오늘 바알세불의 논쟁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게 그 과정에서 논쟁거리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것은 논쟁거리가 될 것이 아닌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된 것이지.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라. 이제까지 본 것은 무엇이고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든 그의 삶을 통해서든 세상에 보이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돌아보아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내가 만일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한다면 자기 식구들끼리 싸우는 것인데 그래서야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과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삶과 살아오셨던 모든 삶과 사역들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거나 또
성경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표적으로서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무엇을 위함이냐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을 방치하게 되면 마치 마태복음 12장의 7 귀신의 이야기처럼 더욱 강력한 사단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서 귀신을 떠나보내고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청소하는 것까지, 회개하는 것까지는 잘 했는데 문제는 그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비워둔 방, 그 비워둔 방에 이전보다 더 강력한 7 귀신이 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것에 공백을 두게 되면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한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것이 반드시 그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